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온갖 박해가 심한 그런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박해자들 바라보지 말아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삶이 곧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절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하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정말 신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수행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셨기에 그 주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셨던 주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주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 예수님이시기에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런 말까지 들으셨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신 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최선, 최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사실 이 성경 번역 중에 개정개혁의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종들,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곁길로 가는 므낫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므낫세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을 동원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최선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런 표현을 봅니다. 기름진 사내, 아주 기름진 사내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다 그럽니다. 이어서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럽니다. 기름진 산에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 세우고 술틀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사야 5장 7절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할 만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포악이 나옵니다.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곳곳에서 부르짖음만 들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베푸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 독특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심으로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택하고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줬다. 최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불평, 원망으로 그 마음과 입술에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안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때에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최선을 베푸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요셉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도무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시는 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최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죄의 길로 달려가는 그 므낫세를 위해서도 모든 종들,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최선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최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봅니다.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에스겔 2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기뻐하는 자, 아내가 죽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 24장 19절 20절을 보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에스겔은 그 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는 아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던 결과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교회사를 배웁니다. 교회 역사를 배웁니다.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신실한 종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최선을 다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최선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이르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선의 수고를 하는 몫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최선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들은 해산의 수고를 하듯 최선을 다하는 이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민족이, 그리고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서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의 수고를 다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이런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최악의 반응을 한 므낫세입니다. 최악의 반응을 한 므낫세라.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최선의 수고를 하는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므낫세는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으로 최악의 반응을 합니다. 최악의 반응을 해요. 이렇게 최선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서로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이렇게 사역을 한 후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잘 숨었다가 살아남았던 요담이 사사기 9장 16절에서 이런 표현하죠. 사사기 9장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 여룹바알은 기드온이죠. 이게 올바로 보답한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움으로 기드온의 수고에 대해서 최악으로 반응을 했다 이거예요. 잠언 17장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베푸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반응하는 자들,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유다의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잘 압니다. 악한 여인이었던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내였던 여호세바와 함께 다윗의 후손 중에 요아스를 건져내요. 어린 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고 성전에 숨겨서 성장하도록 하죠. 그리고 제7년에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으로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왕으로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요, 유다의 방백들이 하는 잘못된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요아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고 범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요아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4장 21절을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풀었던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절 역대하 24장 22절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요아스의 뒷일을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요아스가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으로 갚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을 베푸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서 12장 17절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도 최선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역사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처럼 최악의 반응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죄의 길로 달려가던 므낫세를 위해서도 최선을 베푸셨던 하나님,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최선의 수고를 다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